8장과 9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 행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다시 10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파송하면서 들려주신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에 대한 말씀이 오늘 10장의 전반부 말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따르는 자들이 무척 많았을 터인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선별해서 특별한 제자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간혹 보시면 허다한 무리,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인파가 밀집해서 답답한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환자를 달아내릴 만큼 모인 사람들이 많았고, 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그 기적의 떡을 먹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인파가 예수님 가신 곳에 모여들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백 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영적으로 굶주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가신 곳에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만 자꾸 지게 했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모든 문제에서부터 구원 얻고 자유케 되니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따르겠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병난 사람도 나도 따르겠습니다, 말씀 들은 사람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무척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12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제자 삼으실 때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자질, 자격, 이런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특별한 자질들이나 인간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검증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이 12사람을 선택하기 전날 밤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아침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12사람을 따로 부르셨다 하고, 제자들 12사람을 철야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항상 그렇게 사람이 필요하실 때마다, 사람 일꾼을 세우실 때마다 특별히 기도 기간 가지신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사람을 결정하고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많이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르셨을 뿐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위치에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죠. 또 직분을 주셨다, 자리에 세우셨다, 그런 말씀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자리에 세워지긴 했는데 재구시를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받아서 자리에 세워졌으면 그 자리에 걸맞게 일을 잘하고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 역량이 필요할 터인데, 그런 역량이 없어서 오히려 그 자리를 맞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왕왕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12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여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리만 주시는 게 아니고 위치만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세우실 때에는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주셔서 이것이 자신에게 화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그런 능력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런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의 능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시고 일하는 자리에 다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는 내게는 일하는 자리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또 이미 주셨다고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그만큼 활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능력이 사장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고 개발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은 하실수록 역량이 개발되게 되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2제자라는 자리와 그 제자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께서 12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말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 제자라는 말은 사라지게 되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렇게 제자라는 말에서 사도라는 말로 이름이 또 바뀌어지게 직분의 명칭이 바뀌어지게 되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제자라고 했을 땐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사도라고 말했을 때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서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대사,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가서 일할 수 대사를 파송했을 때 그 대사를 일컫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전권 대사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예수님께 늘 있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도 보냄받았으니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말씀을 하고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려 한다 하고 항상 당신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의사, 보내신 분의 생각, 보내신 분의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일하고 말씀하신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당신도 보냄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로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다른 말로 그때부터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경험이 충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때 주님이 등장하시기 전부터 주님과 함께 일행이 되어서 주님 가시는 곳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활동하면서 주님 하신 일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잘 교육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 중에 12를 선택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나중에 자기 고시를 봐서 사도로 자꾸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해서 딱 제한된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그분들의 국한에서 사도라고 말해 오늘 말씀에서도 딱 12사람만 지명해서 사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도는 주님의 친히 임명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사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결실이 있어야 사도의 자격에 그 반열에 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조건이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 주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12사도에 들어갈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일을 예루살렘 공회가 하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을 선택할 때 하는 주고받았던 회의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주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주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것이 사도의 직무의 핵심이었다고 하죠. 부활을 증거한다는 증인된다는 것은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된다는 말에서부터 마르티에스라는 헬라 말인데 증인된다, 목격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초기 교회는 내가 만나고 내가 보았던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그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하게 되고, 이거 실제는 공식처럼 되어 있을 만큼 부활의 목격자, 복음의 목격자, 이것이 사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사도는 예수님 친 임명했고 주님으로부터 잘 훈련받고 배웠고 그리고 주의 부활을 목격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했고 그 사람들을 12이다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시대를 거치면서 사도의 수가 약간 조금 개방되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자기 서신에 항상 초두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래서 항상 사도직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시비가 늘 따라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사도가 아니다,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였냐, 주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바울을 공격했죠. 근데 바울만 사도의 직책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다닐 때 두 사도가 그랬어요. 바나바도 사울도 또 바울도 아주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만 두 사람 다 사도다 그렇게 말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실루아노도 사도라고 불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스를 기록한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로 불렸고 그 형제들 모두를 다 사도라고 교회가 예우했던 것을 보면 후기의 사도 시대에 와서 몇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사도의 명칭을 부여했는데 그분들은 탁월하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있고 말씀의 증거가 확실하고 이런 분들 중에 제한적으로 교회가 그런 분들을 사도로 모셨다고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로부터 그렇게 사도로 불려지게 된 사람 제한적으로 몇 사람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항상 12사도를 말할 때는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사도의 칭호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사도로 보내시면서 몇 가지 말씀에 보내시는 분의 의지나 뜻이 나타나게 되는, 첫째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도 그러하고 그 다음 말씀에도 들어가고 계속 권능을 주셨다는 것인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어지간하면 사람은 세워놓으면 자리값은 다 한다, 그런 말씀들 하죠. 세워주면 잘 일한다 그러는 것인데, 세워주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사도들도 잘 준비시키셨잖아요. 3년간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습도 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역량의 개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12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보시면 11사람은 다 갈릴리 지방 출신 사람이고 한 사람만 갈릴리 지방 출신이 아닙니다. 그 아닌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11사람 다 북쪽 북방 계통의 갈릴리 사람이고 이 가룟 유다만 남방 사람인데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제자들로부터 좀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이상하게 된 시험을 받게 된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도둑이다 그럽니다. 뭐 친구들이 그를 뭐 왕따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생각에 예수님이 기적을 더 크게 베풀어서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엎는 사람이 되어주길 원하는 그걸 안 하시니까 실망해서 그랬다든지 하는 상당히 그의 배신의 행위를 미화시키는 시도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미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는 도둑이었다고, 처음부터 도둑이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죠. 이렇게 해서 12사람이 선택되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베드로 이름이 처음 나온다는 겁니다. 베드로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이 베드로 이름이 일본어로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의 교회 수장설, 교회의 대표 수장되는 것의 근거가 여기 있다 그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이 서열대로 순서가 된 것인가? 서열대로 순서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묶어두고 요한과 야고 형제를 묶어두고 이렇게 둔 걸 보면 이것이 무슨 사람들 사이에 서열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고 교회가 대표가 되었고 따라서 초대 교황이고 그렇게 논리를 비화시켜 나가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나친 비약이다라고 봐서 가톨릭의 그런 주장은 그렇게 큰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후에 로마에서도 활동했던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나 지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교황 제도의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것은 복음 전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들 먼저 찾아가서 전도한다고 그러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편협한 민족주의자시냐, 자기 동족들에게만 먼저 전도하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냐라고도 걱정하는 해석이 있죠. 이런 말씀을 주님이 가끔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으로 먼저 가지 말고 사마리아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을 전도에 대해서 배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비친다고 생각하시면 빛이 우리 눈에는 한꺼번에 다 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나름의 속도가 있어서 빛에 근원되는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유일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고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들었고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어느 정도 신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에 가서 그런 순서를 따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땅끝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순서도 보시면, 사도행전의 순서를 보시면 초기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다가 8장에 넘어가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졌다가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되게 하시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으로 가게 하는 그 순서를 따르게 되는 것인데,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이 되게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산된 끝에 반대의 측면에서 초기부터 어려움을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주님께서 먼저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생각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배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를 처음부터 이방인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8장 말씀의 초기 첫 번 이적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일이었잖아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백부장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내 하인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가서도 귀신 쫓아내신 일을 다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방인을 주님의 은총의 구원에 대한 제외하신 결코 아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자라가야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줬을 뿐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전해야 할 핵심 말씀을 정해주신 겁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라 그러지 않고 다음 말씀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이건 예수님께서도 첫 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이것은 공식적인 전도의 멘트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전해라고 정해준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걸 전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만나본 예수님 이렇더라고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로 많이 전도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부수적인 참고 자료고 돕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고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된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자기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소고기 국을 끓이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소고기 국이라고 소고기만 들어가 있으면 무슨 맛이 있겠냐는 겁니다. 나물도 들어가고 뭐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끓여야 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수적인 재료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럴듯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고기 국에 나물 채소만 넣고 소고기 빼버리면 그게 소고기국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하나님의 나라.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 핵심을 전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우리와 같은 교회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고 다른 교회와 같은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고 교회 문화도 사용하는 음악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현대 음악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고전적인 음악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러나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예수 이야기,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굳건하게 가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준으로 정해 주신 게 있는데요. 네 번째 기준에 주신 것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되 사욕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원 깨끗하게 함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디 가서 병 고쳐주고 돈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그저 주셨으니, 그냥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베푸는 삶을 살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대우를 받는다거나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할 뿐이라는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오로지 하나님은 의지해라는 겁니다. 두부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 주머니도 차지 말고 그냥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자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의 생활과는 잘 맞지가 않죠. 요즘 어디 가서 우리 전도한다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스로 다른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준비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죠. 그러나 핵심은 사람이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신앙으로 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을 세상에 흩어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명령을 받고 사도들이 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우리 역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선택돼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부리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또 흩어져 가는 교회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다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보내시는 주님께 순종해서 보내신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